어,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특이하게 45절은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이제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장과 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좀,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어, 그, 그 어디라고 하죠? 70,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장과 절을 사실 구별한 거예요. 장과 절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 장과 절 구분이 좀 이상하다 싶은 지점들이 몇 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 장을 여기다 해놨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장과 절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지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떤 학자는 어, 장과 절을 때로는 좀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장과 절이 있는 게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찾아야 되는데 장과 절이 없으면 못 찾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장과 절을 구별해 놓으면 방대한 기록을 더 찾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디지털화돼 있고 글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목차가 있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어려웠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상 한 장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 우리가 44장까지만 해도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할 시기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또 요시야 왕 요야김 왕 때로 다시 돌아가요. 시점이,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점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 갑자기 이제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 막 함락한 뒤에 예루살렘 시점이 나오더니 갑자기 또 여호야김 한 20년 전으로 다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한 예언을 선지자 바룩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기록을 한 책인 건 어, 맞는데 그 기록의 순서가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주제로 되어 있어요. 예, 주제에 따라서 예레미야서의 그 기록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시간적 순서로는 절대 배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45장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하나님이죠. 저자가 하나님인데 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을 실제적으로 받아 적은 사람은 우리 여기에 등장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룩은 서기관이고, 예레미야가 한 말을 다 기록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4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바룩의 심정이 지금 사실상 우리의 심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룩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3절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룩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이제 바룩을 얘기하죠. 바룩아, 네가 일찍이 말한 거 기억나니? 뭐라고 했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합니다. 사실 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거잖아요. 바룩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답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를 모셨던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 입장에서 낙심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바룩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앞에 놓인 바룩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궁극적인 계획은 너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 하지만 내가 너를 그런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지옥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분명히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진정한 왕과 주인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로 구별하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데 나는 평안해요. 예. 이게 뭔가 이기적이란 뜻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도 보호하시죠. 예레미야를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지만 보호하시고, 물론 예레미야가 뭐 나중에 순교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아직 확인은 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룩에게 뭐라고 하죠?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문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얘기를 자기 교회에게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하신 말씀에도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이 말씀을 왜 인용을 하셨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막 화려하게 큰 사역을 찾지 마라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선지자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약간 그런 거예요.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 막 부흥해가지고 애굽의 압제와 바벨론으로부터 막 해방해서 막 승승장구하는 그런 조국을 원하지. 그거예요. 바로가 너는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이 지금 막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해서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막 그런 화려한 그런 사진을 구하느냐. 근데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선이 돼야 되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어, 그런 것을 구하고 찾지 말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심으시면 참 좋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지금 청년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되죠. 사실상 전멸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전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전멸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구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뽑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큰일을 찾지 말라는 것은 회복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우선시 되면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막 절망하죠. 그러니까 큰일을 기대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계획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대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 그런 긍정적인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 그러면 낙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뽑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그의 교회를 더 강하게 세우신다는 거죠. 예.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럽 교회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좀 인식이 달라요. 유럽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유럽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기 프랑스 저 PC주의에 가득 찬 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저는 그 신성 모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로서는 표현의 자유죠. 네, 표현의 자유지만 그 화가 나죠. 예수님을 거의 딥페이크 동영상이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분노하지 않고 포용해줘야지 뭐 화를 내느냐.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럼 너의 어머니 아버지와 너의 마누라나 너의 남편이 딥페이크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봐라. 너 분노 안 하고 허허 웃으면서 포용할 거야. 그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예, 오늘날 세상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오픈 마인드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그래놓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면 그렇게 욕을 해요. 혐오, 자기가 불리하면 혐오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표현의 자유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위선. 예, 위선인데 뭐 anyway 그거는 이제 패스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프랑스에서조차 마르세유에 이제 성령 집회에 5천 명, 6천 명씩 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에 여전히. 단지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언론과 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유럽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어, 여전히 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보다는 기독교인이 퍼센테이지로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럽이 야,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이 한때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문제인 거지.
절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낫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그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우리가 유럽을 걱정할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예.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룩을 위해서 사실상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45장부터 예레미야서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특히 바벨론도 꺾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장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끝이 어디서 나죠? 우리 8월 25일에 예레미야서 마지막인데 8월 25일이 아주 재밌는 구절로 멈춥니다. 뭘로 멈추냐면 뭐 이게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뭐 성경에 무슨 스포일러가 있겠습니까만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때에 유다의 여호야긴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셨더라.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37년인데 갑자기 바벨론이 풀어주고 그 사람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뽑으신다는 것은 심기 위하여 뽑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더 왕 같은 족속, 제사장 같은 민족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요. 왕 같은 족속이 되고 제사장 같은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폐하여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교회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예, 종교 개혁을 일으키셔서 하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개혁된 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종교개혁 하는데 복음 안 하니까 그 중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선교하게 하시고 예. 중세 때 캐톨릭이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이킹을 침공하게 하셔서 바이킹들이 막 여자 납치해 갔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다 예수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강제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안 하면 강제로도 하게 하세요. 막 납치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오직 말씀이구나, 오직 기도구나, 오직 성령이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장밋빛 같은 미래를 자꾸 기대해서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운데서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되겠지만 주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여서 주님께서는 결국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며 주님께서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세상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